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았던 여호수아가 그 보고를 받고 즉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사후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돌아다니며 무언가를 전달했습니다. 그 전달 내용은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데,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있는 곳을 떠나서 그 뒤를 따라라 라고 하는 명령이었고, 거리는 2000규빗 정도 되게 하여라, 너무 가깝게 하지는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진중에 도로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는데,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라, 내일 너희 가운데 여호와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오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지만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2절과 3절이죠. 관리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관리들이 진중을 돌아다니면서 제사장들이 언약궤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따라가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여호수아가 직접 한 게 아니라 관리들이 했다라고 하는 말에 저는 오늘 조금 의아했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을 들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렇지 않냐고, 관리들이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들에 의하여서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을 따라가라, 언약궤 메는 것을 보고도 그들을 따라가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가까이는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죠. 왜냐하면 한 번도 가본 길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해라 라고 하는 거죠. 거룩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인데 너무 가까이는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성결하게 하여라,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하나님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백성들 앞에 언약궤를 메고 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사실 이 순서가 이 순서대로 보면 좀 거꾸로 된 것 같잖아요. 먼저 이야기하고 얘기한 대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먼저 백성들에게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제사장들을 보거든 그들 따라가라, 먼저 백성들에게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이 확실히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그럼 준비해야 될 게 뭐냐, 너희가 거룩해라, 몸을 성결하게 하여라 라고 하는 조건을 내밀었고, 제사장들을 향하여서는 너희가 앞서 가야 된다, 저들이 너희를 보고 따라올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사실은 거꾸로 보여요. 순서를 보자면 거꾸로 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거 반대로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하면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관리들을 통해서 먼저 백성들에게 너희는 따라가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어찌됐든 순서가 어찌됐든
그냥 이게 순서 차이가 동시에 성경을 동시에 쓸 수는 없잖아요. 순서가 어떻게 됐든지 그것이 한꺼번에 다 이렇게 지금처럼 표면적으로 이게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이 일이 설명을 할 때 이 일은 다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다, 아니면 이게 먼저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는 준비하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건너갈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는 그 일을 위해서 해야 할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제사장들이었고 백성들은 그 일에 합당하게 성결함을 유지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7절,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뒤에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이 사실 1절로 나왔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관리들이 먼저 움직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인데 언약궤를 메고 갈 때 그들 따라가라 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의 명령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여호수아에게 임합니다. 뭐 순서가 어찌됐던 아무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셨던 말씀대로 백성들이 움직였고 제사장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뭘 의미하냐 하면 그들이 이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여호수아를 통하여 먼저 전해졌든지 아니면 뭐 나중에 전해졌든지 순서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들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관리들도 똑같고 제사장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여호수아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관리들도 제사장들도 다 받아들일 준비가 다 되어 있어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말 하나가 되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늘 9절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내일 본문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들이 이야기하고 너에게 명령한 것들이 그냥 내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말씀이다. 이걸 이제 설명을 하죠. 그래서 행동을 해라라고 말하면서도 그 행동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에 있다. 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라에서 일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법령에 따라서 어떤 규칙에 따라서 그 일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거기에 맞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해야 할 일들, 물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요단강에 들어가라 라고 하는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을 행하기 전에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미리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언약궤가 서는 것을 보거든 이제 함께 나아가야 된다.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는 너희가 건너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왜 그러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게 크게 하시는, 또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또 그대로 이행하실 것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할 때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명령하여 나아가면 처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요단에 들어서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들에게 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먼저 앞서갈 제사장들에게 요단에 들어서라 라고 하는 이 참 위험한 이야기를 담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심을 믿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확신을 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을 이행해라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큰 그림이, 비전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살게 하셨던 하나님, 그들의 앞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요단강을 건너며 이렇게 마른 강이 아니라 범람한 강을 건너야 될 그들을 향하여서 출애굽 1세대가 경험했던 하나님, 동일하게 출애굽 2세대, 그러니까 광야에서 1세대 다 죽고 남은 2세대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그래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힘든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처음 알게 하는, 경험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오게 되는 사건을 통해서 그들 속에 이제 각인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모든 게 되는구나.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하시려고 오늘 그들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이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케 하시려고 오늘 우리에게도 어쩌면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하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지 않았냐? 너희는 이제 나의 말대로 행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 교회에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또 그 일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 그 다음 일들을 또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또한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 말씀에 따라서 움직여가는 것인데 그렇게 살아가도록 다짐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고 본래 정착해야 될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셨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땅, 그리고 우리가 또 밟아야 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어지는 일을 위하여 또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관리들에게도, 제사장들에게도, 백성들에게도, 물론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요단강을 건널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엄청난 일입니다. 범람하는 강을 보면서
감히 생각도 못했던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관리들의 마음과 제사장들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들이 한 마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 강을 건널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의 삶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하여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행할 준비를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궤를 중심으로 움직여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움직여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